구약성경 636쪽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미국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 프렌드라는 박사가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영국으로 다니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여 긴 시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호텔에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 발 뒤꿈치가 뻣뻣해서 만져보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뭐 이런 일들이 이러는거 하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도의 수많은 한센병자들을 치료했던 폴 프렌드 박사는 성경처럼 떠오르는 무언가 생각에 깊이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센병이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바늘을 찾는 것은 바늘로 뒷발꿈치를 살짝 찔러 보았습니다마는 감각이 없어요. 더 깊이 찔렀는데 피만 나올 뿐이지 역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진짜 내가 한센병을 걸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가족과 떨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땅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센병을 주시는가, 너무 억울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잘 수가 없어 침대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새벽녘이 되었는데도 그의 손에는 바늘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바늘로 다시 발 뒤꿈치 복숭아뼈 밑을 찌르는 순간에 얼마나 아파서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비된 것으로 알았는데 마비된 것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신경이 다시 돌아왔는데 찔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발이 마비가 된 것은 오랜 여행 시간의 기차 여행으로 지쳐서 발 한쪽 모퉁이가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밤새워 지나면서 마비가 풀림으로 신경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찔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가운데서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은행 카드나 또 주유소, 전화요금, 심지어 화장품 가게나 슈퍼나 백화점이나 모든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면은 이 스티커를 주든지 아니면 포인트 카드를 주어서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면 특별 상품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마일리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상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물품을 많이 사서 누적 카드가 많아져야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적 보상
제도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포인트 카드가 없는데 혹시나 이 탑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 카드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부인들은 다 포인트 카드가 있어요. 없으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다 포인트 카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주어지니까. 누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적 보상이 많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누적 포인트 카드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적이 되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누적이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불이익이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누적이 되어지면 병이 걸려서 우리는 죽습니다. 가로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편견이나 나쁜 습관이나 과도한 소비나 이런 게 누적이 많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적이 될수록 좋은 게 있지. 많이 웃으면 자기도 건강해지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많이 걸으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누적이 되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칭찬이 누적이 되면 점점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교양과 품위가 누적이 되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약속을 지킬 때 신용이 누적이 되어지면 신용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 없어도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가 누적이 많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리 특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 몇 번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탑마트나 슈퍼나 가서 몇 번 상품 샀다고 해서 물건 샀다고 해서 마일리지가 푹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가서 물건을 사니까 누적이 되어서 상품을 다시 받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놓으면 감사의 누적이 많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일리지의 복이다. 이게 포인트 카드가 주는 우리에게 보상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도 안 주는데 마일리지 카드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인데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성막으로 예루살렘 있는 성막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무엇이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감사한 내용 가운데서 어떤 감사를 하셨느냐, 그 감사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나온 삶을 기억을 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왜 기념식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 예식을 거행한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한 같이 60년을 우리가 왜 기념하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는 초가집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며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한국 출신인 시각장애자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자기를 인도할 때에 인도자가 저 100m 앞으로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 100m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100m, 200m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장애물 앞에 갔었을 때에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발을 크게 띄세요. 또 계단 앞에 가서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계단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인도자의 말을 따라서 가기만 가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을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100m 10m 있는 것도 시각장애자는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벌써 100m부터 걱정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야 계단이다 조심해라. 예. 그리고 여기는 장애물이 있다. 예.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예.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목적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어느 날 졸지의 장군이 되고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장군이 되어가지고 졸지에 또 사울을 통해서 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한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어느 날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13년 후에 17세 때에 그런 강경한 축복을 받은 다윗은 나중에 30세쯤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불신자같이 안 살았겠습니까? 불신자같이 살았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삶이 행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 삶이 이랬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농촌에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퍼서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 전도서 실 때는 저 농촌의 합천 적중이라는 농촌에서 그 우물물을 퍼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물을 퍼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이 펌프기가 있어. 펌프기. 그런데 거기에는 물을 젖으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젖으면 올라오기 이전에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물을 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펌프기 사용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현대인이 사람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지 않고 농촌에 살아서 그런 거를 잘 압니다.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중에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마는 여러분, 펌프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붓지 아니하면 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올리니까, 퍼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아멘 좀 하소. 여러분이 감사의 물을 퍼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펌프기를 좀 펌프기를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보리 심고 밀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을 다 이렇게 자라게 수확을 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안녕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살롬이냐 평안이냐, 이 사람 늘 전쟁이잖아요. 늘 테러가 많고, 그러니까 밤새에 언제 자기 가족들이 잃는 줄 몰라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밤새 안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 이렇게 인정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가졌다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병원에 신방을 혹시나 가고, 세면에 여러분들도 전도로 가보시지만은 참 어떤 환자들은 집에 그래도 살만한데 이 위가 탈이 나가지고 못 먹고 있는, 배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나는 그것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보리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쌀밥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쌀밥을 먹어도 곡식을 여러분들이 잡곡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쌀밥만 먹으면 비대해져서 안 되고 잡곡을 먹어야 된다 해요. 어떤 부인이 7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얘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주면은 어떻게 해라고 했지? 말을 안 하고 자꾸 재촉하니까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타인의 사랑과 이성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바로 7살 난 어린 나이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한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요구한다면 7살 난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7살 난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어린아이겠지. 7살.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배꼽 인사해라 이러면 배꼽 인사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감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본 중간절에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이름을 감상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장미꽃을 보더라도 장미꽃을 쫙 피고 있으면은,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담장에도 장미꽃이 쫙 피어가지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자, 꽃이 좋다, 장미꽃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뭐뭐 보이겠어요? 장미꽃을 보면 아이고 아름답다, 냄새도 맡고 이러는데, 불평하는 사람 뭐가 보이겠어요?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장미에 이런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평의 습관을 살지 말고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지고,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성인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 혈관이 상해서 생겨나는 병이잖아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또한 당뇨병이라든지, 또 동맥경화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우리 동기 목사님 보니까, 우리 아는 교육자 보니까 이 발이 통풍이 되면 퉁퉁 붓는데요. 나는 그런 병이 참 희한하다. 우리는 통풍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주야, 통풍 가지지 않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병은, 성인병은 모두가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요즘 병은 거의 다 혈관으로 막히는 거예요. 혈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쇠퇴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지 근력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이 성인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아서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플러스 발상을 해야 한다. 플러스 발상이라는 것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나 마이너스 발상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뇌 속의 정신관리만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은 그냥 성인병에 걸려서 병으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이게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옆에 보면은 그냥 이야기 들으면 그냥 불평이 그냥 나와요. 이 사람은 습관화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 또 어떤 불평이 일어난 사람은 비교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사람은 염려가 많은,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불평하라 했습니까? 감사하라 했습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인데 우리 이걸 잘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여러분이 습관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 한 5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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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5번 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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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습관화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에 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야 보면 불평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항상 전도 이렇게 세미나를 다닐 때에 똑같이 간 동료들이 그 큰 교회에서 보통 세미나를
주최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가서 보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당을 잘 지었다. 참 교회당 잘 지었다. 교회 좋다. 나는 언제 저런 교회당 한번 안에서 예배를 드려볼까. 이렇게 참 잘 지었다. 이렇게 감탄하는데 어떤 사람? 건물에 돈을 완전히 갖다 붙여놨네. 참 똑같이 건물을 보면서도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똑같이 건물을 보는데도 야,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응? 근데 벽에다가 돈을 갖다 붙여놨대. 예? 뭐 교회는 말이야. 응? 이런 돈 가지고 좀 말이야. 약간 교회도 좀 안 도와주고 말이야. 응? 왜 이렇게 응?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의 차이고 비교의식의 차이고 이 편견의 차이구나. 여러분 습관화, 불평이 습관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불에 습관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이 이게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게 살아온 지난 생활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다음에 안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살 때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삶이 우리 몸속에 빼어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저도 권위주의가 많이 빼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얻어먹고 살던 시대에서 이제 나누어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좀 바꿔야지. 존 밀턴은 말년에 시각장애자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기머거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에게는 발명왕이라는 복을 받고 밀턴에게는 신랑원이라는 책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현재 상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더니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이 세상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으로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장차 주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배에 탑승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홉킨스라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은 항해 출범 후에 두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거의 떨어지니까 선장이 우리 식량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하루를 금식합시다. 그래서 금식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양식을 비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금식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날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날로 정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서 감사의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대륙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신대륙이 우리에게 얼마 있지 아니하고 도착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대륙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신대륙에 가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신대륙이 우리에게 도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장차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정말 정확하게 닷새 후에 1620년 12월 21일에 신대륙인 미국 프리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낳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생각하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장차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행한다면 다윗과 같이 넓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